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자동차 광고 중에 이런 인상적인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큰 빌딩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너무나도 멋진 수트를 차려입은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나 봐요. 그때 그 만남과 함께 이런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잘 지내냐는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때 수트를 멋지게 차려입던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탁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멋진 건물 옆에 있었던 그 멋진 자동차에 시동이 탁 걸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광고를 보고 나서 그 차를 사고 싶은 마음보다는 살짝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잘 지냈냐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럼 잘 지내지. 너도 잘 지내니? 시간 있니? 그럼 우리 한번 차 한 잔이나 함께 할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근데 이 광고는 계급을 만들고 있잖아요. 차를 가진 사람에게, 차를 안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광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그 광고의 기법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광고 전문가 김옥탁이라는 분이 쓴 이 금반지의 본질은 금이 아니라 구멍이다 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마케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케팅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때 강의하셨던 분이 그 책을 소개하며 말하기를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져봤는데, 내가 사용해 봤는데, 또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나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이 광고가 아니라 그 물건을 내가 못 가져서, 그 물건을 내가 못 써봐서, 또 그 음식을 내가 못 먹어봐서 나는 불행해 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고들이 그러한 점들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광고뿐이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내 삶은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너무나도 그럴싸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열등감에 빠져서 왜 TV 속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늘 맛있는 것만 먹고 늘 웃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열등감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임을 알기에 그것을 자극해서 판매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광고의 기법들이 오늘날 주로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열등감이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식백과를 확인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의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건강하지 않는 자아상이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이런 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예레미야도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또 예레미야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무려 40년이나 애굽의 왕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존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모든 일에 당당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에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세도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그곳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자신이 원치는 않았지만 40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분명 40년 전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4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광야에서 깨어지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젊은 시절 호기롭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당당함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에,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철저히 깎이고 또 깎여서 어느 데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만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80세 노인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엄청난 사명을 내가 너에게 감당하게 해주겠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말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40년 전에 모세 같았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제 모세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그럴 만한 일을 할 사람이 못 된다고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왕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말에 있어서 또 모든 행사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말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모세와 같은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쓰라린 실패감 때문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낙심에 빠지게 되고 좌절의 감정이 밀려 들어와서 그렇게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타인과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큰 데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잘난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자존심도 상해합니다. 돌아서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짜증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이 너무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들이 점점 심해지면 내 스스로 감정 조절도 못하게 되고 분노 조절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열등감이라든지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시면요, 앞서 살펴봤듯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뿌리도 잊어버렸고요,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존감이 무엇인지, 사명도 잊어버리고 꿈도 희망도 소망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냄받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잡아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모세를 숨겨서 기를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생긴 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잘생겼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토브인데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7번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좋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토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므로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였던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모세가 어느 순간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깎여서 어느새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자기네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 10절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 어떤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모든 주체가 나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감이 밀려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믿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귀는 오직 나만 묵상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상황을 묵상하게 하고 또 내 감정을 묵상하게 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사실 상품과 장품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최저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골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좋은 것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더 좋은 것입니까?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각각이 그 자체로 100%의 완전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내 존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더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그 다음 6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만 자꾸 의식하게 되면 이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그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그 문제를 아시고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분명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나는 슬프도소이다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주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대화의 상대방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 또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앞으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면 참 막막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개를 좌우로만 돌리지 말고요, 사람을 의식하지도 말고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 쓰러져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낙심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다 허물어져서 무너져가는, 그래서 땅바닥을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감 속에 쓰러져가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이 비치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거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너의 그 모든 걸음들마다 너와 함께 끝까지 동행할 거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17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시고 또 무리바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발걸음과 동행하시며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두려워 떨던 초라한 내 삶이지만 나만 바라봤을 때는 낭망할 것밖에 없고 좌절할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고 영원까지 나를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손사래를 치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었습니까? 창세기 3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부터 7절을 먼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했더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한번 형들의 반응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요, 또 10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또 아버지 야곱이 나서는 거예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조차,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꿈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우리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그 꿈을 놓치지 않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무시가 있었지만 그 꿈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인데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형제조차도, 심지어 내 육신의 부모조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 모든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나는 외모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고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공고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낙심과 좌절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주는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로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